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혈통보다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뭔가 인생 역전이 담겨있는 듯합니다. 종이 아들을 다스리고 종이 유산을 받는다고 하죠.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종은 종이고 아들은 아들입니다. 이 신분은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죠. 서로를 바꿀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넘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이 충격적인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통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슬기로운 종은 일반적인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청직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그러했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러했고 감옥에 갔을 때도 감독의 일을 했습니다. 일처리가 확실하다는 이 신뢰를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슬기로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신분이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슬기로운 종은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지 않아도 정직한 사람, 내가 흐트러져도 나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 그래서 이 정직과 성실함에 나의 신뢰가 쌓이는 거죠. 신분은 낮지만 책임감은 높은 사람입니다. 요셉도 히브리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지만 주인의 아내와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문에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은 누구일까요? 아들이라면 원래 상속자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 아버지의 유업을 집안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가문의 모든 것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짓은 큰 실수를 한 번 했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믿음을 더럽히고 부모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삶을 살았던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좋은 혈통을 가졌습니다. 좋은 자리와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제물을 함부로 다루고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만이 아니라 그 집안을 심판하셨어요.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종이 어떻게 아들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것은 실제로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식이 무능하면 유능한 종을 관리자로 세워서 아들 대신 일하게 했습니다. 회사에서 오래 했다고 무조건적으로 직위를 받는 것이 아니죠. 회사에서 오래 있지 않아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일을 맡길 만한 자에게 더 많은 신뢰를 주는 법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관심은 사회제도나 능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삶입니다. 하나님은 출신보다 충성을 보시고 혈통보다 믿음을 보시고 지위보다 순종을 보십니다. 그래서 종이 아들을 다스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유산은 아들들의 몫입니다.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들이 받습니다. 종은 받을 수 없습니다. 종은 자신이 일한 만큼의 품삯은 받을 수 있었죠.
근데 아들들이 없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종이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했죠. 그런데 본문은 종이 형제들과 함께 유업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문자적으로도 가능했지만 주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된 자를 아들처럼 높이신다라는 말이에요. 충성된 종을 가족처럼 여겨 주인이 원하면 줄 수 있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자유의 신분을 주고 아들처럼 상속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노예제도를 타파하거나 사회혁명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종에게 아들을 이기라거나 종에게는 절대 지지 말고 버티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삶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출신을 보고 배경을 보고 학벌을 보고 가문을 보고 이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가 있음에도 유다에게 혈통을 이으셨고 요셉에게는 두 아들들에게 갑절로 풍요롭게 복을 주셨죠. 이세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막내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는 그 중심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왔던 것들이 높임을 받고 여호와께서 보시는 그 중심을 통하여서 왕의 신분을 가졌을지라도 언제든지 몰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쌓아왔다고, 내가 바르게 살아왔다고 그것이 우리들의 가문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가 중요하죠. 내 가문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면 내 삶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혈통이, 내가 쌓아온 것들이 결코 그 모든 가문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라고 믿음에 대해, 삶에 대해 지적하셨어요. 혈통보다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감탄하셨죠. 이방인이었고 그들을 박해하는 로마 군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인정받은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 오래 다녀서 직분이 있어서 다들 믿음이 있어서 좋다라고 말이죠. 기독교 집안이 좋은 신앙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과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혈통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위보다 충성이 중요합니다. 신분보다 삶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종이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지만 몰락했습니다. 예수님도 충성된 종에게 잘하였도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아들의 자리를 말하는 삶보다 충성된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찾으십니다. 내가 평생을 믿어왔지만 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평생을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이것은 서운한 얘기가 아니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셔서 그가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축복이기도 한 것이죠.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살아온 삶이 아니라 늘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리와 명예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 주어진 자리에서 늘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보는 조건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과 성실함을 구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러한 자라고 감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듣게 되기까지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도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몸이 이곳에 있다 하여 나의 마음까지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